오늘은 선한 싸움의 무기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디모데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누가 쓴 편지예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당시에는 얼마 있지 않냐면 이제 바울은 역사서에 보면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이걸 쓰고 몇 년 후에 죽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내 제자에게 너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언 비슷하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이 세 개의 성경은 목회를 잘해라 하는 편지라 하여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스승님이 계신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스승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사우나를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하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내가 왜 자네를 꼭 목욕탕 같이 데리고 가는 줄 알아? 왜요? 물어봤더니 이제는 내 나이가 사우나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나이야. 네가 나를 거둬야 돼. 그러시더라고. 수많은 제자 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팡 돌았어요. 왜 팡 돌았는 줄 아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그 감독님은 호랭이였어요. 진짜 우리 불려가갖고 조인트도 맞고 그랬어요. 부목사들 한 10명 됐어요. 저 인터뷰. 그렇게 서슬이 펄했던 양반이 목욕탕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벌써 늙으셨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늘을 날려다니셨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요. 목회를 하려면, 여기서 비록 목회를 하려면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박정훈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 지금은 모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필수 과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있으니 그 과목이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루틴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어떻게 보면 기계화된 습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안에 마음이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말처럼 디모 플러스 데우스라고 하는 뜻이 합성어가 자신의 이름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 티모라는 거 하는 것은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가 또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태어났고요. 자기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헬라인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자기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친탁보다는. 그래서 자기 엄마와 함께 그리고 자기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전수받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아주 어린 청년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이때가 처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고 그 엄마와 그 할머니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 보는데 이 바울이가 보니까 디모데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제자를 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디모데 전서라는 책을 썼을 당시에 이 디모데는 한 10여 년 정도의 바울과 이미 스승과 제자 속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진정한 스승과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부임해 온 지 이달 29일이면 얼마가 될까요? 1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트를 해서 진정한 믿음의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열심으로 목회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따라오기 힘들으시고 헉헉거리시더라도 2, 3년 되면 적응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도 1년, 2년에만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륜이 쌓여서 진정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이 스승이 제자한테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쳐서 해주는 말씀 중에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케 하는 무기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은혜로 사는 삶을 살까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는요, 총도 아니고요, 탱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하게 싸우는 무기인 은혜라고 하는 이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를 오늘 아침에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작,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요즘은 5년만 돼도 강산이 변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 잘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항상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시죠? 부부관계가 싫으면 남편 버리고 싫으면 부인 버릴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다짐했던 때가 엊그전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부부간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성들만. 안 되는 분은 중성이요? 손 내리세요.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고모냥 곡골로 돈 벌어와도 변치 않는 믿음 부탁드립니다. 옆집 아저씨가 잘생겨도 그냥 내 놈이 내 놈이구나 하는 변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토에 살았어요. 3년 동안 월세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토론토는요 집값이 살인적이에요. 방 2개짜리가 월 240이요. 전세가 없어요. 외국은 240을 주고 3년을 살았더니 갖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더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SOS를 쳤어요. 여보, 당신 부자잖아. 돈 좀 보내줘봐. 이왕 이런 김에 집 좀 사자. 그랬더니, 그런데 처음 PR 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자를 쟁취하고 온 사람은, 토론토는 캐나다는 복지국가라 신용이나 재산 상태나 학벌이나 따지지 않고 1차에 한해서 100원이면 60%를 꺼줄 수 있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도 무조건 60%는 꿔줄 수 있는 게 법이에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주권자를 갖고 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100원이면 내 돈 40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60원은 은행에서 꿔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가갖고 서로 협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입찰 방식 하듯이 해요. 그걸 멀티라고 해요. 멀티. 그러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나만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붙어. 그럼 집주인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쓴 사람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집주인이 조금씩 올리려는 목적으로 1라운드에 반 떨어뜨리고 2라운드에 반 떨어뜨리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값을 올려요. 그래 딱 했더니 12명이 쓴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12명이 썼는데 제가 그 12명에 되는데 2라운드가 딱 되니까 6명을 치고 6명이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2라운드에. 근데 그 6명이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주인이 또 3라운드 또 한다는 거예요. 딱 했더니 3명이 이제 남겠죠. 3명이 떨어지고 3명이 남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1등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값을 많이 쓴 순서대로 1등이 중국 사람이 많이 썼어요. 2등이 제가 많이 썼고 3등이 이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1등과 2등 사이에 쓴 차이 금액이 500만 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500만 원 비싸게 쓴 사람 주시겠어요? 500만 원 덜 쓴 사람 주시겠어요? 덜 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네. 당연히 500만 원이 어디예요? 500만 원 차면 1등 쓴 사람 주지. 그런데 그 할머니가 캐나디안 백인 할머니였어요. 이거 팔아갖고 양로원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양로원 들어가려고 맘먹고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2등 쓴 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단독적으로 상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쌈난다고. 그래서 해당하는 부동산업자, 리얼터라고 해요. 리얼터끼리 상담하게 돼 있어. 나중에 제 소속된 리얼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500만 원 들었는데 왜 됐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3가지 이유로 저를 줬대요. 첫 번째 뭐냐면 미스터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더래.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친척이 1950년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예요. 대신 중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제가 사우스 코리아니까 그러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직장이 어디였냐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프로페서, 교수도 했고 패스터, 그러니까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백인 할머니가 캐나다 백인교회 장로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은요 돈이 넉넉하니까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40년 살았던 집이니까 내 집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주지 500만 원 더 줬다고 팔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백인이 위대한 거예요. 그 측면에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K-팝의 광팬이었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을 아주 좋아하는 양반. 그래서 500만 원을 덜 쓴 제가 그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외국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을 살려면 집 구경을 다니는 걸 쇼잉이라고 하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은 아니지만 100번, 200번 돌아다닌 후에 집을 사요. 그리고 오퍼라고 그래요. 입찰을 넣는 걸 오퍼라고 해요. 오퍼를 넣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됐고 11명은 또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집 살려고 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수십 번, 수백 번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쇼잉한 집에서 한 번 오퍼 넣었는데 그냥 돼버렸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3년을 월세 살고 나니까 돈이 떨어졌잖아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목회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왔군. 그래서
한식조리사 자격, 일식조리사 자격 자격증을 쓸 때가 왔구나, 나 목회 때려칠 때가 왔구나 할 때에 그 백인 할머니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줬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덕에 집 얻었어요. 그 집 얻었을 때 당시에 저의 마음은 목회 때려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는 이 들떨어진 목사 때인데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할머니가 나한테 집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때 나는 회개하고 느낀 거예요. 뭐냐? 그래도 붙어 있자.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붙어 있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이 가지를 떠나면 어떻게 살리요? 그때부터 회개가 돼가지고 일어나고 또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못생겨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담임 목사의 평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니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벽이 사면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사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면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말고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감사해야 은혜가 장착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아까 본문에 얘기했죠. 내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라고 때리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이렇게 사도가 된 거에 대한 자체가 감사한 걸로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앉아서 숨쉬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하는 자체.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은 유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대 아저씨가 멍이 들었답니다. 친구가 너 왜 멍 들었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한테 통장 잔고가 얼마 있냐고 물어봐서 뒤지게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70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눈에 멍이 들었답니다. 왜 멍 들었어? 물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망구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고 뒤지게 두드려 맞아갖고 멍 들었답니다. 90대 할아버지가 눈에 멍 들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자네 왜 멍 들었나? 우리 할망구가 아침에 눈 떴다고 팼대.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걷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그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감사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못생기고 요모양 요꼴인 목사라도 이런 목사님 데리고 있어서 감사하다. 어라, 두 분이 안 했네. 이거 어떡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래야 은혜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핑이에요. 키핑. 지켜내는 겁니다. 방어하는 것이고요,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지켜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맡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는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지키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금요 철야를 하시던, 아니면 수요 저녁 예배를 오시던, 주일 저녁 예배를 오시던, 댁에 계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차를 몰고 가시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지켜나갈 수 있는 휘발유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왕이 조서가 있어서 왕 말고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가 있어도 다니엘은 몰래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렇게 그 기도를 지켰다 보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가 못 무는 거예요. 사자가 안 무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거든요. 왜냐, 사자굴에 들어넣었을 때는 사자를 배고프게 3일 4일 굶겨놓고서 해야 어흥하고 잡아먹죠. 그 배고픈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딱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는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서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지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사탄에게 내어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뭐를 유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사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는 경계근무를 잘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 최전방을 갔다 왔어요. 저는 북한 애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장교 출신이니까 방탄복도 아주 좋은 거 입고 다녔어요. 막 초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초소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소대장님, 저기 앞에 북한 애들 3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게 중위 말년이에요. 나 내일 한 달 오면 제대예요. 아이고, 속으로 겁난 거예요. 나 오늘 제대 못한다 네, 총 받겠다. 봤더니 진짜 망원경으로 봤더니 동그란 화이바 3개가 막 움직여. 큰일 났다. 근데 그 소대장은 그 밑에 부하 전령이라고 그래. 통신병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걔를 시킨 거예요. 시켜서 야, 너 빨리 가봐. 그랬더니 중간쯤 가다가 그놈도 겁먹어 갖고 안 가. 저도 살으려고 안 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 너 영창이여, 빨리 안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 그런데 마침 그 근처 옆에 초소에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말년 병장이 또 있었어. 이 말년 병장하고 말년 소대장하고 그냥 기싸움 했지. 그런데 그 말년 병장이 탁 튀어나가더니 전령한테 너 이 새끼 뭐야? 하더니 자기가 막 튀어나가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평소에 사이가 나빠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나하고 친한 자구나. 이렇게 겼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소대장님, 갈 때입니다. 왜냐면 강원도 최전방에 갈 때는 2m, 3m예요. 이게 꼬그라졌으니까 달빛에 보려니까 화이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날 밤 그 전령은 나한테 뒤지가 맞았어. 너 일로 와봐. 평소에는 나한테 잘하고 소대장님 나는 너 몸이 그래서 그 전령을 갈아버렸어. 그 다음날. 사랑하는 여러분, 최전방의 군인들도 북한 애들을 위해서 경계근무를 서요. 언제 넘어오나. 그런데 가끔 가다가 2명씩 쓰거든요. 근데 한 명은 북한 쳐다보고 한 명은 남쪽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 줄 아세요? 사단장 언제 뜰지 몰라서.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봐야 되지만 사단장 뜨면 막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아이 잘하는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에 대한 경계 근무도 잘 서야 되고 우리 안에서의 경계 근무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까먹는, 긁어먹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 그래서 은혜를 받기 전에 신앙의 경계 근무를 잘 쓰라는 것. 누구에게? 사탄에 대하여 경계 근무를 잘 써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사단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미혹, 불신앙, 이런 것들의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나중에는 은혜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잘 들으십시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요, 사실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들어온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그 교회 직분자였는데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탄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계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셔도 내일 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갈까를 조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사거리에 나가오면 쌓이고 쌓였습니다. 과거에 회장님이었고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었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한 번 교회 다녔던 경험이 더 악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한 번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떨어져 나가면 더 믿지 않냐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줄을 믿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약 제조업을 했습니다. 교육인이요, 시민활동가였습니다. 돈을 버는 대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그 돈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학생들은 나중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때 김장하 선생님은 말합니다.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 거름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나한테 주지 말고 사회의 거름으로 뿌려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으라고 전하면서 그 보답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만을 걸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도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믿음의 상태,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우면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은혜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쓸모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사회의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3천이나 4천이나 더해지더라, 이런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왜 도대체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죠? 저 시골에 살았을 때, 여기 옛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요즘 요 앞에 있는 반주자는 모를 텐데, 서족이라고 그랬어. 설이라고도 했고,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본 할머니 말고 둘째 셋째 할머니한테 난 분들을 서족이라고 했어. 서족.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많이 차별 대우를 했어. 저희 마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라고? 어허 쌍놈이, 어허 서족 주제에 지사도 못 지내는 것이 교회를 다녀? 더러운 피가? 이렇게 멸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거꾸로 기가 죽지 않고 더 웃으면서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계급과 이 세상의 어떤 태어난의 기본과 이걸 모두 뿌리치고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이유는 사랑받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요. 정체성이 너가 없어. 너는 뿌리도 없는 놈이야. 너는 원래 나의 자식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네가 1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까지 자라온 더러운 길을 봐. 너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말고 나하고 와야 돼. 네까지 깨?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생기고 내 어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은혜를 받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마귀의 속삭임이 아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흙으로 내가 빚은 건 마귀가 아니고 나잖아.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은 건 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너는 내 새끼야.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실 때 의기소침해 있죠? 저도 목사지만 살기 힘들 때 있고 뭐랄까 고민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스스로 힘이 생기더라고. 아들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대. 2사람만 치시네. 그때 우리 아내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마냐 그러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아들이 장학금 받았대. 그러니까 야 박정호야, 지금부터 그냥 기쁘게 살자 이렇게 명령을 뇌가 그렇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살 맛이 나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인들 오면 다 껴안아주고 싶은 거죠. 은혜가 없으면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봐. 잘못하는 것도 다 이쁘게 보여.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라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그 은혜를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철학, 생활 방식이 무너질까 봐 그건 그거지,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자신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시는 은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고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방식이 있거든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는 내가 해왔던 것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걸 못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내 생활은 이미 루틴이 돼 있어. 나는 이것저것 안 할 거 다 해. 그러나 교회 와서 믿음은 있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그건 입으로만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할 수 있는 모든 루틴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 못할까 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겁나서 은혜를 거부하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즐거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잃을까 봐, 그래서 겁날까 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친구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하는 거 못할까 봐 못 한대.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도 성경은 박사예요. 야, 박정호 목사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있는 십자가 있었잖아. 그 중에 강도 하나 거기서 달려서 그때 당시에 그냥 믿고 천국 갔다며,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며. 나 죽기 전에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거 다 할게요. 그리고 한순간에 믿을게요. 아주 머리가 비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싸게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날로 먹으려고, 은혜를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러는 고백이 저는 들었어요. 아, 내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상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신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방언을 터지는 사람이 있고 광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옆에서 저 미쳤네. 그래서 그 미칠까 봐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 하나님이 평언할 수 없는 어떠한 사역의 역사를 줬을 때 나는 그 정도는 가지 말아야지. 왜? 내 뇌 인지 작용이 마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광신자가 될 것 같아. 미친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 안 받으려고 일부러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자의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까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전투력이 충전만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누군지 자신 있게 외치는 참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하는 힘과 능력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사랑해 줄 때에 강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신앙을 강건해주게 하는 핵심적인 무기라는 걸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심에 감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를 받아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아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바람을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아 서로 연결하고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